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이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요,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니, 부유한 게 복이지 가난한 게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죠.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웃음을 띠라고, 힘들 때라도 웃으라고, 힘들수록 더 웃으라고 우리 얘기들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어려운 관계도, 어려운 분위기도 웃으면 관계가 풀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줄 우리가 아는데 어찌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과 뭔가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위로가 저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큰 힘이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로를 주고받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한 위로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허물이 드러나도, 내가 늘 잘못을 해도, 늘 실수를 해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언제나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관계가 가족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면 배가 아프세요? 자식이 잘 되면 막 시샘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남은 그렇지 않아요. 입은 아유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픈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은근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사돈이면 친척인데, 친척이 아닌가요? 예, 맞죠? 사촌인가요? 사돈인가요? 사촌인가요? 예. 아무튼 사촌이든 사돈이든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러던데요. 그런데 가족은, 아니 이번에 우리 한성이가 96점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늘 30점 맞던 게 이제 요즘은 조금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40점, 50점 올라가서 이제 96점을 맞았네요. 그러면 제가 더 기쁜 거예요. 96점을 맞은 한성이보다 아빠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아픔이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정말 참된 위로일까요? 우리 골프 치시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이 굿샷을 때리면 김봉훈 장로님이 굿샷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아파요. 그리고 김봉훈 장로님이 실수를 했네. 오비가 났어요. 최 장로님이 어쩌나 하지만 속은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최 장로님 사실이죠? 아니, 골프 경기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굿샷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픈 거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힘이 들어가요. 앞에 친 사람이 굿샷을 치면 제가 힘이 들어가요. 그럼 나는 오비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비가 나면요, 나는 굿샷이 나오는 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골프와 인생이 너무 닮았다잖아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 얻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을 위로할 곳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허물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난 이런 아픔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어. 나에겐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런 단점이 있어.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받지 마세요.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증거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 집을 샀는데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하는. 여러분 그럼 불운이 어디 있어요? 고생 끝에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뜬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아는데.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도 그게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없던 집이 생겨가지고 없던 살림이 생겨가지고 없던 돈이 생겨가지고 근심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또를 맞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복에 눌린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아놓고 또 복을 못 누리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다. 좀 부족함이 있고 내 믿음이 부족함이 있고 내 삶이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제자가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무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셔야죠. 여러분이 무리입니까? 제자라는 말이 어울려요? 무리라는 말이 어울려요? 나는 제자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복 산상수는 무리가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는 관심도 없어요. 방향이 다른데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나는 웃기를 원하는데, 나는 즐겁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게 무리가 결코 들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제자만 알아듣는 얘기고요. 복 있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 오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키웠는데 자식에게서 고생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사랑과 은혜가, 위로가 막힌다면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사랑을 받아야 될 자인데,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이에 살 만큼 살았는데 뭔 사랑 타령이냐고. 아니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로님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오늘도 표현하시고. 아멘입니까 장로님? 예. 정말 여러분 더 사랑하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 험난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어디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소유형 사람과 소유형 사람과 존재형 사람이 있대요. 소유형 사람은요, 하나라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소유가 행복이니까, 소유가 능력이니까, 내가 많은 걸 가지면 위로가 되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가져도 한이 차지지 않아요. 소유형 인간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가지고 채우고 해야 만족하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소유형 인간은 항상 가지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져야 양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존재형 인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존재의 가치를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부부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알콩달콩 살다가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빠. 옹알이 할 때 아빠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빠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아빠라고 했다고 막 우리 아이 천재라고. 그리고 막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아이고 우리 아이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고 응가를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먹었는데 싸냐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했던 아이인데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성적을 3점을 맞아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성적에 이제 관심이 가서 너는 3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동안에는 보배였고 보물이었는데 30점짜리 아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20점을 맞네. 20점짜리 아이. 내가 원했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 받아오는 점수가 그 아이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점수가. 이게 사실은 소유형의 인간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소유형 인간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얼만큼 있냐, 자리가 얼만큼 높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기 300층 빌딩이나 1층 빌딩이나 건물이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티끌이다. 이게. 여러분,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인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존재형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누구 앞에서 한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서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윤동주 시인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더 보니까 여러분,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 대단했던 믿음의 영웅인 거장인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날마다 믿음의 법을 지키고 싶으나 내 육신이 연약하야 나는 늘 사망의 법에서 넘어지는 자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존재형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소유형에,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늘은 안 보이고 앞만 보고요, 그리고 뭔가 더 가지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내 육신의 종력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존재형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인생의 시간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살 날도 계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토요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성이가 다니는 엘레멘츄리 초등학교 수학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예요. 너무 쉬운 걸 지금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우리 모두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이게. 우리는 다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인생이 살면서 뭐 좀 가졌다고, 뭔가 이뤘다고 해서, 뭐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자기가 플러스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오늘도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임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먼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마이너스 인생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인 줄 아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 자기가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때 세리는 저기 가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봐도 난 죄인이네. 남자 죄인 중에 대표주자가 세리고 여자 죄인 중에 대표주자가 창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죠.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는 애통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애통한 심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몰라요. 애통은 고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애통은 형통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애통은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진정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까지 막힘없는 구원 열차, 구원 방주를 올라타게 하셔서 차표도 필요 없어요. 뱃삭도 필요 없어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형통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to have or to be, to have or to be, 소유형이냐 존재형이냐. 여러분 오늘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이제까지는 소유형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존재형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뭔가 좀 걸리는 단어가 뭐예요? 애통이잖아요. 애통. 애통이요, 저는 이 단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생각났는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처절한 아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의모전시로 실려가실 때 이런 아픔을, 고통을 느끼시면서 실려가신 거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급체를 해가지고 뭘 잘못 먹었는지 급체를 해가지고 그 아픔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막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제가 먹으면 힘이 나는 사람입니까? 근데 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초췌하죠 지금. 저는 지금 배가 등에 붙은 것 같아요, 느낌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양껏 못 먹어서,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그런데 애통이란 말이 뭐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이 바로 애통이래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복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있으면 복이 있다? 아니, 고통이 슬픔이지, 고통이 아픔이지, 어떻게 고통이 복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복을 받으신 분이구나. 그 대수술을 20년 전에 하고 나서 완전히, 그 전까지는 나이롱 믿음이었대요.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사업이 잘 되고 바빠가지고 교회 잠깐 전만 짓고 다녔던 나이롱 신자였대요. 근데 병을 수술실에 갔다 오더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이 쏙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20년 만에 이게 기억이 사라질 듯 하니까 이번에 또 임원전 씨 갔다 오니까 예전에 그 병원에 누워 계셨던, 수술하셨던 그 병원을 또 병실을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믿음이 한 단계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그 깊은 밤을 지나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냥 아픔은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복된 시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히고 지금 복잡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마음속에 지금 근심 걱정 속에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여러분 그런 기적의 방망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믿음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 세상에서 한 가지를 더 얻으려고 그게 없어서, 그게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픈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네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거다. 세상에서 그거 갖는다고 해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자는 복을 받았고 내가 부자가 안 돼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이 뭔 줄 아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복, 진짜 복, 참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돈이 있으면 먹고 죽고 싶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죽고 싶다고. 너무나 돈이 없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나도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것보다도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복이 어디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애통하는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편안한 의자 앉지, 저기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룻바닥 앞에 그 방석이 있고 방석 앞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있을 정도로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고, 눈물 없이는 기도를 못 드렸고, 눈물 없이는 새벽 기도를 못 드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잘했냐? 그들이 지식이 높았냐? 가진 게 있었냐? 없었어요. 정말 배고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오늘은요,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보니까 이제는 울 일이 없네. 울 일이 없어요. 배는 부르죠. 배가 부르다 못해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는 비만으로 다이어트 천국이 돼가지고 지금 살을 갖다가 막 주사를 놔가지고 살을 빼질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형 천국이 돼가지고 온 사방팔방에서 성형을 수술을 하려고 한국을 찾아가질 않나. 여러분, 한국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되다 보니까 눈물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눈물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에게도 눈물이 사라졌네. 교회에도 눈물이 없어요. 기도에도 눈물이 없고, 찬양에도 눈물이 없고, 예배에도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나요? 여러분 찬양에는 눈물이 아직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자꾸 우니까, 목사님 그 울면 휴지 막 닦다가 휴지 자국도 남고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설교도 해야 되는데 좀 자제하시라고. 근데 누가 눈을 찔러서 눈물이 납니까? 눈을 찌른다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은 안에서부터 샘솟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납니까? 그럼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 속에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다시 눈물이, 메말라버린 눈물이 샘솟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랍에 속담이 있어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저는 지금 일주일 내내 사막을 달리고 있거든요. 차를 몰고 사막을 1500km를 달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막이요,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 넓은지 끝도 없이 지평선을 보고 달려도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미국이 큰 나라구나, 진짜 대륙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가도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가 다 사막이야. 여러분 아시죠?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라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늘 인생이 햇빛같이 쨍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져야 그 땅의 대지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이 있고, 그 아픔의 깊은 밤을 지나야 생명의 기운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날 때 그 해가 진짜 해가 되는 거예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드라이해졌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피폐해졌냐? 우리 인생에도 햇빛만 들이쬐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아니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어야 되고, 슬픔도 있어야 돼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생명의 기운도 싹 트지 않아요.
진정한 은혜는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저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실패한 목사라고. 그 가슴 아픔, 그 내 목회 현장의 아픔을 안고 저는 미국을, 태평양을 건너왔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그런데 목회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목회냐. 잘난 사람 많고 지 잘난 맛에 목회하는 사람 많은데 지 설교만 들으라고, 목사에게 목사가 설교를 들어보라고 자기 설교만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잘났거든.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목회냐.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냥 우리 가족이나 건사하면서 살지, 못났다고 내가 교회 앞에서 강대상에서 매주 설교하면서 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내가 하겠냐. 그만하자. 10년 했으면 됐다. 이게요, 양심적으로 딱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너무 양심적이죠. 제가 양심적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단이 놀이개로 나를 가지고 노는지. 그래, 너는 그만해. 할 만큼 했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목회해도 안 돼. 그만해. 이런 생각 속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 탈벗에서 박사과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뭘 그렇게 힘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3분만 남아있다고 이 교회 와서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주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눈물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열매를 거둬서 오늘 이처럼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나는 예배 시간에 자꾸 머릿수가 자꾸 세지지. 오늘은 누가 왔나 자꾸 고개를 둘러보게 돼요. 그것도 저 세 가족이 멘티에 앉아가지고 문봉인 집사나 저 조현 집사가 맨날 그래요. 나는 머리 숫자가 자꾸 세진다고. 오늘은 몇 명 왔네, 몇 명 왔네. 이거 목사가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장모님들은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찬양 뜨겁게 하고, 여러분 새 가족은 숫자를 세고 있고, 그죠?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잘난 사람 하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덮일 거예요.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기 좋은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못난 사람만 모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 돼서 더 마음을, 더 사랑을, 더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 주님이 찾아가셨죠. 남편 5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기쁜 여인이었어요?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난 신났다 난 기쁘다 하고 돌아다녔던 여인이에요? 사람이 안 나오는 정오 때 물길로 갔던,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가슴 아픈 여인 아니에요? 남편이 5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죠? 참된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애통하는 심령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셔서 눈물로 그 밤을, 깊은 밤을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 내용도 없어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순서 맞추고 찬양 뜨겁게 떠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 지극히 존귀함이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근심, 애통, 이것은요 세상에서 얻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날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빠지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한다면 그 근심은 여러분을 회개케 할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때문에 하나 더 가지는 일 때문에 내가 저 집을 가져야 되는데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져서 오늘도 염려 근심 속에서 내가 소유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근심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이번 주에 꼭 한번 가셔서 1장을 정독해 보세요. 사무엘상은요 위대한 사사,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난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 어디에서 태어났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한나가 아들이 없었네. 아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두 번째 아내를 부진나를 얻었는데 부진나가 자식을 금방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첩인데 둘째 마누라인데 첫째 마누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열 아들 못지않지 않냐? 내가 당신을 사랑함이. 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느냐? 자식 없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난 당신만으로도 만족하고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했는데도 한나가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해요. 눈물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 좀 달라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거라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요. 그 아픔, 해결되지 않는 아픔,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도록 내 믿음을 증거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설게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문제가 이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의 그 애통함이 그 고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존재인지.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대단한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잖아요.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그의 간구를. 여러분 사무엘의 생애는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이 있어요. 그 인생이 태어날 때 한나의 애통함으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오늘 애통하는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애통, 가정을 위한 애통, 여러분 가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햇빛이 쨍한 것보다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서 늘 햇빛과 내 안위와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안에 먹구름이 끼고 눈물이 흘릴 때,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될 때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 속에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